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사경의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찬송합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북한 너를 흔들어 약간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너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펜젤로 기념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임춘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시간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망의 2025년 첫 주일을 보내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군산지방 말씀 사경회로 우리를 영원한 말씀의 시간으로 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슴 벅찬 표현을 자주 쓰지만 올해는 차마 그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혼미합니다. 불안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우리는 한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들이 고통과 속절없는 슬픔을 당하고 또 악인들이 뻔뻔하고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국의 기독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되었고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사회 속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먼저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참회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타났을 때, 또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을 때, 그가 정의의 사도인 양 호언장담했을 때, 그때 불행의 시작이 있었음을 예감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사약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설마하며 그의 인격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깊은 타락한 영의 소유자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자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다시 출발점 위에 섰고, 또 새 말씀 상에교로 새롭게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된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인지요. 자비하시는 주님,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한 올 한 해,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속에 묻혀 있던 거룩함의 불씨, 따뜻함의 불씨를 휘저 우리로 하여금 헐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은 더러움을 태우는 정화의 불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이 스산한 이들에게는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불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기독교를 빙자한 주술을 부리는 이들을 꾸짖고 물리치는 봉합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입증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끝끝내 믿음과 선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벽두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권진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오셨사오니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걷게 하시고, 또한 주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감리 교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절을 도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먼저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6절, 17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성경 찾아서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첫 소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군산교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앞서서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준호 목사님께서는 공주사대 역사교육과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독일 케일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장과 감리교 이단 대책위원으로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환영해 주시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신 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군산지방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오랜만에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이 시간이 귀한 첫 열매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요를 덕시며 침상을 띄우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적 회복이 곧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군산 지방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계획하신 뜻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 제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인제해 주셨어요. 축복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잠깐 감사 헌금 하신 분들 제가 내용은 다 못 읽어드리고 이름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성교회 남준호 감사님, 중앙교회 조광진 목사님, 거룩한 빛 소망교회 강희철 목사님, 군산감리교회 정영숙 권사님, 소망교회 이학진 목사님, 황재현 목사님, 아펜젤로 교회 준학범 성도님, 아펜젤로 문명님 성도님, 군산교회 김종학 홍성자 권사님, 군산감리교회 김진규 집사님, 은혜교회 주재현 목사님, 무명으로 지셨습니다. 군산감리교회 김정화 장로님, 군산감리교회 유귀덕 권사님, 예수생명교회 이필준 목사님, 군산교회 하정선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순 권사님, 김광숙 권사님, 김월윤 성도님, 김영득 장로님, 김태중 권사님, 이항남 박미자 성도님, 두준보 장로님, 정경선 권사님, 주성교회 강철순 사모님, 중앙교회 길달한 목사님, 군산교회 이진영 목사님, 군산교회 이수아 청년, 강영자 권사님, 최승원 장로님, 김판수 이나영 성도님, 군산감리교회 김순희 권사님, 박강용 전은파 성도님, 방정수 최정희 권사님, 군산감리교회 이영규 장로님, 제가 드리고 군산교회 김현자 성도님, 임철희 목사님, 잠깐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마음 또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봉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군산지방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경회 후보로 강사들이 정말 쟁쟁하실 텐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님, 또 교육부 총무님,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 신학과에서 한국교회와 미래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미래 후보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유능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웃기게 해가지고 배꼽 잡을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서면 학교에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는 안 떨리는데 이런 자리에 서면 좀 떨게 됩니다. 1년 전에 감사님께서 군산지방이 사경회가 10년 동안 못했다 하면서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군산지방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제가 그 감사님의 부탁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가 저도 기대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사경에 참석하실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령 충만으로 옷 입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로 바뀌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다들 뭐 무엇보다도 교인 수가 줄어 걱정이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여를 강권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업에 지치다 보니까 주말에라도 좀 잠을 자게 해야지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 어떤 교육의 주도권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서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치솟은 집값 또 경제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채로 가라앉지 않으니 청년들의 삶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맞물려서 취업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우니까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요 신학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 지금 정시를 이제 끝났는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적고 또 교회 사정이 안 좋으니까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수 생활 많이 남았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황까지 맞물려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원하시고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 사물이나 조직은 저마다의 본질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성 또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징이나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잃지 않을 때 그 조직은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죠. 특히 위기일수록 더더욱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본래적인 의미와 기능을 되돌아보고 찾을 때 교회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본래적 기능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죠? 내부 장식이나 분위기 가지고 택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뭐니 해도 맛이죠. 맛만 좋으면 집이 좀 허스름해도 또 음식점이 멀리 있어도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이 좋으면 병원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고 살려만 준다라면 어디든 갈 겁니다. 그럼 식당은 맛, 병원은 의술이라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적 신앙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보시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 신뢰만이 바로 교회와 개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의 회복, 또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 했는데 그 뼈는 마른 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고 분해되어 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썩어서 뼈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뼈가 완전히 마른 뼈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마른 뼈에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마른 뼈들을 보고 그것이 살아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판인데,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가 말라서 한참 마른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도 그것을 보고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뼈들이 살겠느냐?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입장이라면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라면 당장 1초도 안 망설이고 안 됩니다. 가망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에스겔도 마음속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게 한번 저기 PPT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망도 없어 보이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꽃에 대해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죽어서 한참 지나서 뼈가 완전히 마른 그 뼈에게 참 현실성이 없는 이 말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의심 가득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희망 없고 생명 없는 뼈들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산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딱딱 서로 부딪혀가지고 맞춰집니다. 뼈들이 서로. 그다음에 온전한 사람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뼈가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생겨요? 심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요? 생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죠? 젊은 분들. 어떻게 표현해요? 소름이에요, 소름. 예. 정말 눈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을 마음을 애써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을 보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일련의 기적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귀는 누구입니까? 또 무엇을 들어야 했습니까? 말씀을 전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귀는 누구였어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가 된 한국교회, 마른 뼈가 된 내 심령, 내 영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무엇을 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희망 없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듭니다. 이 모든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경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 같은 내 영혼, 또 병든 내 심령이 고침을 받고, 또 상한 낙심한 심령에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바라옵기는 이 에스겔처럼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에스겔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 이 환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환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15년 넘게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와 같았던 희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궁전은 불을 타고 군사는 해산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나라를 일으킬 젊은이들은 나라에 한 명도 남지를 않았어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노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비참하기 짝이 없는 유대 나라의 현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던 그런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16세기에 와서 이처럼 절망적인 교회의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신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루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연구한 사람이 없는 루터의 설교를 제가 전공한 신학자입니다. 독일에서 루터의 설교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루터의 설교를 이제 번역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속에서 제가 루터가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는 체험을 했고, 또 루터가 감동한 말씀 속에서 저도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난 그 하나님, 또 그 루터가 깨달았던 복음적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에 그 교인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천주교인들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루터는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적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번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번민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또 번민이 되고, 그때 잠 못 자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재발견한 이후에, 그의 복음적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그의 신앙과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루터가 재발견한 그 복음은 무엇일까? 루터의 삶을 180도 바뀌게 한 그 말씀은 무엇일까?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친 구원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론, 루터가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구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장,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공정하게 우리를 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한번 저기 좀 PPT 좀 올려주세요. 네, 저 그림은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의 공동 묘지에 있던 돌로 새겨진 그림인데, 심판자 예수님의 상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믿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공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상을 주시고 못했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죠. 커트라인을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커트라인입니다. 당시 교회가 가르친 구원의 조건들은 뭐냐면 율법을 포함해서 선행, 또 금욕주의, 고행, 그리고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것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중세 교회의 구원의 평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중세 시대의 구원관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루터도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관습을 지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했어요. 그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그가 살았던 수도원의 동료들이 증언을 합니다. 루터는 정말로 열심히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루터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수도사보다도 나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루터는 금욕과 고행이 몸에 철저히 밴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그 계단에 키스를 하면 입 맞추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거예요. 그 높은 빌라도의 계단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루터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금욕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노력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루터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과 의심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노력을 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자기는 구원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루터의 마음속에 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루터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새가 갇혀 있어요. 새가 노력을 한다고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새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문을 열어줘야 세상에서 새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그 마약의 중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세 교회는 뭘 가르쳤냐? 인간이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중세 교회의 구원, 그 가르침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구나 루터는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겉으로는 뭐 탐욕이나 정욕적인 모습은 없어요. 늘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근데 마음속에,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이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탐욕과 정욕이 꿈틀거리는 자신을 발견할수록 더 괴로웠던 겁니다.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그 정욕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괴로워했고,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자신의 죄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을 텐데, 감출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 밤마다 그 괴로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루터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앞에서 또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금욕생활과 선행으로는 마음속에 전혀 구원의 기쁨이 오질 않았어요. 확신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조건,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임을 인정한 루터의 결국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원의 조건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은 얼마나 그 절망이 컸겠어요. 낙심하고, 구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루터의 마음에는 절망과 낙심이 컸습니다.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선행으로도 안 되는 루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어떤 비유를 들면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장님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눈을 뜨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루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장님에게 네가 눈을 뜨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아무리 100억이란 좋은 소식이지만 그 장님에게는 허망한, 정말 아무 그 가치도 없는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없는 루터는 절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방법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시지만 못하면 벌을 주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루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어요? 자기를 지옥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을 보내시는 분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공정하신 분인데 루터 자신은 내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 나올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으로 루터에게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루터는 하나님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좋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루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고뇌로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던 루터에게 어느 날 하나의 의구심이 생겼어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그 말씀으로 자기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울이 말하는 건데 이 말투가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 루터처럼 절망하면서 하는 말투 같아요. 잘하시네요. 지금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루터에게는 그 말씀은 자기에게 정죄하고 공포의 말씀인데 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 바울도 나처럼 죄인일 텐데, 그렇잖아요. 바울도 죄인일 텐데 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뻐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지? 라는 생각을 루터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는, 나를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왜 복음일까?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31편 1절에 다윗은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어요. 루터는 이상했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인데 이 다윗은 왜 그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걸까? 루터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루터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루터의 고백을 보면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루터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의란 뭐냐? 하나님의 의란 좀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시니까 죄인은 벌하신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루터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 사상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깨달은 복음에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루터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루터가 발견해요. 어떻게? 죄인에게 은혜로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루터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조건을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의 조건을 이루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깨달은 것은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흔히 태어나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려고 막 노력을 하나요? 아기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중생, 칭의, 이것도요,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정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루터가 옛날에 봤을 때, 아까 그 그림은 뭐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면 용서하시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면서 자기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환상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것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보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사건이 그 유명한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체가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의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간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겐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나쁜 예지만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무기징역이에요. 주여죠. 목숨이 죽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석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죠?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뭐냐면 100억을 내면 석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석방 기쁜 소식이죠. 조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소식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석방 조건이 한 달에 10kg 감량, 힘들지만 해볼만 하죠, 그죠? 아니면 뭐 100권의 책을 읽어라, 아니면 100가지 선행을 해라, 그렇게 한다면 도전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100억이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돈을 예를 드는 겁니다. 100억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돈이죠. 만약에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기쁜 소식은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입니다. 절망인 거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데 아무리 어떤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 내가 치러야 할 그 100억을 자기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예. 아마 너무나 기쁜 소식일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100억을 줘서 나를 석방시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조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루터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성취할 수 없는데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루터는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예?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냥 석방된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루터가요 이것을 그 후에 하이델베르크 토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기 한번 PPT 띄워주세요. 그 전에입니다. 그 전에입니다. 그 다음인데. 뭐 순서가 바뀌었나 본데. 다른 거요? 좀 다른 거. 하이델베르크 토론이라고. 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은혜를 통하여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할 만하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없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은혜를 통해서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요, 인간을 버러지,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렁이,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렁이 굉장히 귀엽죠? 아닌가요? 예. 지렁이 정말 미천한, 정말 하찮은 존재이고, 누가 밟은지도 모르는 정말 그 생물 중에 가장 하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지렁이가 우리 인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목욕하고 화장하고 향수를 뿌린다면 이쁘겠죠? 아니죠. 지렁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렁이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지렁이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무지렁이 같은 인간을, 그저 죄인이고 죄인인 뿐인 인간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그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거두신 거예요. 근데 아무 조건도 없이요.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교회가 크니까 핸드폰이 크게 들리지 않아서 좋네요. 어떤 경우는 방해가 많이 되는데. 예, 루터가 이렇게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루터는 자기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요. 이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왜냐? 그 당시 중세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 희석되었거든요. 자기가 깨닫는 복음이, 루터가 깨닫는 복음이 있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쳤던 복음은 오염되고 변질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구원과는 관계되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루터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 앞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외쳤던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적 신앙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루터는 교회 개혁을 외친 겁니다. 바로 이 종교 개혁이 독일 교회는 물론이고 전 유럽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결국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를 생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살던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어떤 영적 분위기였을까? 왜 루터가 이런 종교 개혁을 했을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터 작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요,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찼다라고 루터가 비난합니다. 이 부분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들이 모든 일에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는데 더 세속적이다 라고 루터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 사실을 교단도 알았어요. 교황청도 알고요.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냥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뭔가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그냥 감추려고만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를 벌하는데 교회에서는 악한 자에게 더 높은 자리를 준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쉬쉬하고 넘어가니까 루터가 이런 비판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성직자와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추락을 하죠. 그리고 특히 교황에 대한 반감이 이제 그게 달했는데 제가 그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카스 크라낙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1521년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목판화를 그립니다. 한번 그림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그림이 두 쪽으로 나와 있는 게 한 쌍인데 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묘사된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달라요. 그렇죠? 예. 왼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누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빛이 앞에 불을 꺼주시면 저건 잘 보이는데 뒤에는 오히려. 예. 좀 낫나요? 예, 보시면요. 왼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오른쪽의 주인공은 교황입니다. 주인공은 다른데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채찍질 지고 이렇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예. 그럼 한번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장면의 주인공과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시고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주인공은 로마의 교황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장사하는데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교회에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일에 깨어서 가르쳐야 할 그들이,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대놓고 교회를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이권으로 삼고 교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인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가 뭐냐면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해주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증표예요.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니까 돈으로 사자. 그래서 돈으로 죄값을 퉁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면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 면죄부를 사요. 티켓을 사면 마치 부적처럼 그들에게 면죄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솔깃했겠습니까? 선행과 구제, 힘들게 금욕적인 생활,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간편하게 이 티켓만 사면, 돈을 쓰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편한 구원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박한 아이디어죠. 근데 여러분, 더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한 의도예요. 단순히 이렇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당시 카톨릭 교회가 로마에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음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어요. 구원 티켓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요? 면죄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행하던 광고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죄부 판매 광고가 있어요.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광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면죄부를 산 동전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즉시 영혼은 연옥으로부터 뛰쳐나온다. 딱 금고에다 동전을 딱 놓으면 짤랑 소리 나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발한 광고 문구죠. 옆에 보시면 저게 바로 택제이라는 면죄부 판매를 하는 설교자가 저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택제이라는 신부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까지라도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을, 지금 막 죄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도 면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어떻게 교회 부패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돈을 버는 장소가 되었다면 이미 교회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돈에 눈먼 장사치 우두머리인 교황의 설교가 깊은 영적인 묵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그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된 꼴을 먹으면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황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오히려 죄악의 주체가 되어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루터는 목숨을 내걸고, 그 당시 교황은 황제만큼 힘이 셌던 당시인데 그 교황에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두 그림이 한 쌍입니다. 두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예,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 누군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왼쪽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 장면 역시 성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섬기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있어요. 그 당시 관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을 씻기면 하인이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춘.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인이었어요. 하인들이 발을 씻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신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발이 더러워졌을 겁니다. 다니기만 해도 그 더러워진 발을 씻는 그 일을 그 고귀한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섬겨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는커녕 드러내놓고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왕과 제후들이 교황의 발에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런 교황이 권력에 기대어서 한 잔이라도 얻고자 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그 당시 교회, 바로 이런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교황 로마 교회에 반기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권력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이런 기회에 나도 한 자리 찾아보자, 얻어보자 하면서 교황에게 보면은 그 거리에 복종하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니었어요. 복음을 깨달은 루터가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복음을 왜곡한 것이었어요. 말씀 어디에 면죄부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에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준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루터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러한 그 당시의 교회 간섭들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율법으로, 행위로, 금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돈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일은 잘못되었음을 루터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루터는 교회 개혁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이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 루터로 하여금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것, 타락한 교회, 오염된 신앙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루터는 여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철저하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으로 죽음을 포함한 모든 환난에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개혁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다. 루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해 나갔는데, 말년에 루터가 한 말은 뭐냐면 교회 개혁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의 실제 주체는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이 개혁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요, 복음의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 여러분, 시약 성서를 보시면 앞에 뭐가 나오죠?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도행전,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복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처럼 우리 군산지방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요,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주문을 넣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께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의 진리만을 듣고 또 오직 믿음으로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밖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고 부흥되는 길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 중에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게 소망과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할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군산지방 모든 교회 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깨달으신 말씀 가지고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잠깐 눈 감으시고 기도하실 텐데 먼저는 나 자신의 신앙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신앙의 회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느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신앙의 회복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체험이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나라가 또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한국 교회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 앞에서 정말 지렁이같이 아버지 물질 같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제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시는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힘을 통하여 아버지 변화된 신령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아버지 주님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를 낼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신령들이 되어서 도와서 기대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함께가 위기입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어디 직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느 교회마다 아버지 성가여 부르면서 아버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시가 되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소서 아버지 영치의 놀라운 영광을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자유로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행복한 때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시간 이 시간은 우리 주성교회를 섬기시는 남준수 감진사님께서 축도로 사경의 첫째 날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는 루터의 귀한 이제 사상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사자로부터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깊이 깨달아 자유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임받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군산지방 36개 모든 교회 위에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오.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를 체험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마하나임, 하나님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군산지방 모든 교회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 보좌 앞으로 데려와 함께 더불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역사가 매 주일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에스겔아 너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선포하고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감리교도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군산지방 36개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